73편 26절 말씀이죠. 시편 73편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오늘은 시편 73편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26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마음의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마음의 반석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죠.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이 증거하는 반석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세 가지 반석을 배웠죠. 첫 번째 반석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반석은 나은 반석이었죠. 나은 반석. 신명기 32장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낳은 반석이라는 의미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이 세상에 우리를 내어놓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낳은 반석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반석이라는 의미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기억하시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근데 거듭나는 것은 뭘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죠. 그래서 물과 성령은 정확하게 말씀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의 문제라 그랬죠. 우리 육신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출생의 관계에 의해서 부모 자식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무엇을 행해서,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출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 영혼을 품으시고 말씀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반석의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는 반석이 무슨 반석이에요? 나은 반석입니다. 이 나은 반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성경적 개념이 마음에 세워져야 그 반석 위에 우리는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 위에 또 다른 반석의 의미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번째 배운 반석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반석은 거듭나게 하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포함하지만 넓고 포괄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젖과 같은 말씀, 밥과 같은 말씀, 장성한 자의 식물을 먹어가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징계와 연단과 훈육을 받는 가운데 이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것도 구원의 넓은 의미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이제 우리의 행실까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까지, 우리의 삶까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이 성화의 문제도 넓은 의미에서 구원에 포함된다 그랬죠.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낭만과 갈등과 아픔들이 있죠.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자마자 아무런 고난도 없이 넘어짐도 없이 좌절도 낭망도 겪지 않고 그냥 계속 성장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겪는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생활 중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는 분이 누구시죠? 구원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몸의 구원이죠. 몸의 구속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썩어질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럽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구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몸의 구속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의 반석이라는 의미는 넓은 의미죠. 그죠? 성화와 영화까지 포함한 구원의 총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칭의에서, 그렇죠? 거듭나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성화죠.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 영화롭게 되는 그 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반석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배운 반석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르는 반석이었죠. 따르다란 말이 뭐였어요? follow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팔로우 하셨습니다.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앞에서 행하시고 인도하기도 하지만 그 뒤를 팔로우 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넘어지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곁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팔로우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시고 쉼이 필요하면 쉼을 주시고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를 주시고 책망과 징계가 필요하면 책망과 징계를 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들었었죠? 엘리야를 들었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멋진 승리를 거두죠.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은 더욱더 악해지고 담대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엘리야는 그 형편을 보죠. 그동안 자기를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가 막힌 형편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자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버리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팔로우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주시면서 엘리야, 지친 엘리야, 낙담해 있는 엘리야를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힘과 새 마음을 주죠.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줍니다. 엘리야가 완수해야 될 나머지 사역을 맡기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에 승천하는 그 엘리야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죠.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 인도에 가시는 인도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칫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생의 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육신으로 세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팔로우 하십니다. 그래서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면서 우리를 실족치 않고 다시 말씀으로 진리의 길로 돌아서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가지를 배웠죠? 자, 오늘은 네 번째 반석의 의미입니다. 자, 아까 시편 81편이라 그랬죠? 1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6절. 자, 81편 16절 보시면, 자,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곳으로 저희에게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만족해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석에서는 꿀만 나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세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꿀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그러죠? 보물도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생수도 나온다 그랬죠. 자,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하죠. 그렇죠? 자, 꿀과 같이 단 말씀. 그죠? 그리고 생수와 같은 말씀. 그리고 기름과 같은 말씀. 그리고 보배로운 말씀. 보석과 보화와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반석에서 나오는 것은 꿀만이 아닙니다. 꿀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행복을 갈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여러 남자와 함께 삶을 살아봤지만 어떤 남자도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지 못했죠.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생수는 이 세상에 나는 생수가 아닙니다. 자, 어떤 생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반석이 깨트려져서 나오는 생수였죠. 반석은 누굴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반석이 깨트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깨트려질 때, 그때 나오는 생수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자, 출애굽기 17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뭐가 난다고요? 물이 나리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했던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죠. 그죠? 자, 온도 차이로 인해서 아침에 이슬만 맺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다고요? 반석을 쳐서. 그렇죠? 그 반석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이 깨어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늘 생수, 생명수를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은 반석에서 나는 꿀과 같은 말씀,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죠.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그리고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자, 눈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 보아도 좋은 것은 잠깐입니다. 귀로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 달콤한 소리를 들어도 잠깐이죠.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죠. 자, 은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재물을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죠? 재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구해요. 그런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돈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요, 더더욱 더 많은 돈을 갈망한다. 그죠? 우리가 그 정도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 보셨어요? 예. 그 돈으로 또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합니다. 왜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욥기서 20장 20절을 찾습니다. 욥기 20장 20절. 욥기서 20장 20절. 자,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자, 무슨 말씀인지 마음에 와 닿으시죠? 그러죠? 자, 마음에 족한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 것, 기뻐하는 재물이 됐건, 뭐 사람이 됐건, 어떤 것도 보존치 못해요. 그렇죠? 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 셀 수 없는 그 많은 보석, 보화들, 뭐 수천만 원, 수억에 호가하는 그 많은 명품들, 하나라도 보존이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뭐 가방이나 구두, 뭐 명품 한두 개 있으면 됐지. 왜 그렇게 수십 개, 수백 개씩 막 구입할까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슈퍼카, 몇십억, 몇십억치 하는 그런 차, 뭐 한두 대 있으면 됐지. 왜 막 몇십 대씩 구입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 자, 왜 만족이 없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영혼을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사람이 원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완전한 것을 원합니다. 최고의 것을 원해요. 자, 예를 들면, 자, 이 세상에서 재물이 많으면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예, 끝이 없어요, 원하는 게. 권세는요. 예, 그것도 끝이 없습니다. 명예는요. 그것도 끝이 없어요. 행복은요.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은요. 예, 끝이 없습니다. 여인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아름다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그렇죠? 아주 많이. 그것도 최고로, 예, 영원토록. 예, 거룩한 것도, 완전한 것도 끝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눈을 만들어 주셔서요, 예, 보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들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미각을 주셨죠. 예, 맛이라는 게 있고 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오감을 주셨잖아요. 모든 감각을. 예. 자, 모든 것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예,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것들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한마디로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람들을 누구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명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내적인 형상이 누구를 닮기를 원합니까? 바울처럼 되면 만족합니까? 모세처럼 되면 만족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몸을 나중에 누구의 몸처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화로운 몸처럼 만들기를 원하셔요. 요한일서 3장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처럼 만드셔서 그리스도처럼 만드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느 자리에 앉히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길 원해요.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보다 그렇게 높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게 하와에게 뱀에 들어가서 접근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을 딱 듣고 보니까 하와 안에 자기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단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 속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속한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정말 행복을 갈망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할까? 아니었죠.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다섯 번째 남자. 그러면 10번, 100번을 갈아보면 자기를 행복하게 할 그 남편을 만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과 그리움과 사모의 대상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진실함으로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유일한 남편은 누구뿐이에요? 그리스도 뿐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인 거 아시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결혼 준비하고 계시죠? 혼인잔치 준비하고 계시죠? 자, 이 세상에서 혼인은 날짜가 딱 잡힙니다. 그래서 뭐 6개월 남았네, 5개월 남았네, 그죠? 예,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신부가 예복을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입어야 될 예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옷은 이미 입으셨고, 그렇죠? 의의 겉옷은 입으셨죠? 근데 그것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죄와 싸워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행실을 씻고 마지막에 입어야 될 옷은 희고 깨끗한 뭐예요?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자, 세상에 속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끊임없이 자,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뭐 세상적인 용어로 막 미친 듯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잠언 30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서 뭐라고요? 타고 하느니라 촉한 줄을 알지 못하여 촉하지 않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갈망해요.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영혼에 관계된 것, 내세에 관계된 것, 그죠?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도 잘 캐치하지 못하고요. 그냥 이 세상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자,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7편.
시편 17편 14절입니다. 시편 17편 14절. 자,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군깃을 받은 무슨 사람이요?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무엇으로 만족해요?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세상 것에, 그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자기가 가진 것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그죠? 그리고 자녀들 잘 키우고, 그리고 이제 죽을 때 그 얼마 있는 나머지 남은 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아, 나 참 잘 살았다. 난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네.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그죠?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엘리트 계급입니다. 정치적인 엘리트예요.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그들은 모세 오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해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배우고 지식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세 오경 잘 지키고 이 세상 법 잘 지키고 윤리 잘 지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들을 하고 이 세상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인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사도행전 23장 8절. 찾으셨죠? 이는 사두개인은 뭐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부활도 없고, 그리고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으니까 오는 세상 내세는 관심이 없어요.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 그냥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잘 살고 그리고 가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자셨죠? 27페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아시죠? 위선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혼도 있고 내세도 있다고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고 지키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죠. 자, 근데 사두개인들은 아니잖아요. 자, 12절.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요?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시편 17편에서 다윗이 말한 그죠?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자녀들에게 유전하고 잘 살았다. 금생에서 자기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이런 사람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조금 전에 배우셨죠? 다윗은 무엇으로 만족해요? 같이 해보시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어디서 깨어나요? 주님 나라에서 부활할 때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죽고 나서 어디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만족하실 거예요? 주의 형상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니까요. 갈증만을 더 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바닷물 실제로 그런답니다. 바다에서 표류할 때요, 막 갈증이 날 때, 목이 타들어갈 때,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바닷물을 마시면 한순간은 어때요? 한순간은요, 갈증 해소되는 거예요. 한순간, 잠깐. 그런데 잠시 후는 어떻게 되죠? 갈증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더 많은 바닷물을 또 먹는 겁니다. 똑같아요. 사탄이 주는 이 세상 명예, 부귀, 영화, 재물, 쾌락,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만족이 있죠. 그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것은, 육신의 것은 이것으로 만족하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자, 돈을 사랑치 말고, 그 다음에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죠? 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주셨고 그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팔로우하시면서 영육간에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끝까지 공급해 주셔요. 우리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은 이 세상 것은 이러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 되셨죠? 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예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형편은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러죠? 지금 주어진 것으로 만족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어떠한 형편에 주어지든지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자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곳에 생명과 같은 시간과 정열과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뭘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기록한 겁니까? 감옥에서 기록한 겁니다.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좀 어려운 말것 같지만,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형편이 좋고 환경의 모든 것이 풍부해도 그 풍부함으로 자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형편이 아무리 안 좋아도 좀 쇠고랑을 차고 깊은 감옥 중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편과 환경은 바울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막 오해해가지고 아무에다나 적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13절은 11절, 12절 이 문맥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도 뭐 형편이 좋아져도 그것이 기쁨의 원인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만족의 원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환경이 나빠져도 형편이 안 좋아져도 재물이 다 없어져도 그 사람의 평안과 기쁨은 안 없어지겠죠? 그죠? 그렇다면 바울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형편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편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했는데 주어진 결과가 매나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성도들한테 버림당하고 결국은 이런 감옥에 갇히냐? 그리고 몇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바울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죠. 바울이 그토록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웠는데 바울이 감옥에 딱 갇혀버리니까 핍박과 받으니까 몇몇 사람 외에는 바울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당하듯이.
근데 바울이 원망했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자기를 버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그들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 그들의 만족의 원인과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었습니까? 하나님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이유가 뭐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재물을 기뻐해요. 재물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지금 재물이 풍족해요. 사는 집도 너무 좋고 쓰고 있는 가구도 최고급 가구고 두르고 있는 보석들도 최고의 명품 보석들이고 타고 다니는 차도 슈퍼카들이고 그죠? 젊음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것들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해요. 행복해요. 만족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재물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요. 재물이 안 떠나가면 그 많은 재물을 놓고 누가 떠나가요? 자기가 떠나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냥 평범하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고, 주어진 적은 재물로 만족하며 규모 있게, 검소하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떠날 때 뭐 남겨져 있는 큰 재물로 뭐 미련이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큰 재물을 놓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쉬울까요? 사람을 인해서 기뻐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녀들도 언젠가는 떠나가죠. 배우자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육신의 가족들도 권세도 영원하지 못하죠. 화무 시비롱 아시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을 넘지 못합니다. 여인들의 아름다움도 금방 꽃처럼 시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권세도 명예도 어떤 것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원욕도 그쳐버리고 모든 식욕도 없어져 버리고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죠? 작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육성이 가득해도 그죠?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아픔과 슬픔이 있죠. 그러나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무엇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시편 63편 5절입니다. 시편 63편 5절. 시편 63편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누가 만족해요?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영혼이 만족해야 돼요. 자, 우리 육신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아주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만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반석에서 나오는 기름, 성령을 의미하죠. 반석에서 나오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영혼이 먹을 때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보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 세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건축가들을 들여서 최고의 건축 재료로 지은 수천만 불짜리 수억짜리 그런 집 부러워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장막집이에요. 몇 년 못 살고 오래 살아봐야 몇십 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성전이 있죠. 그죠? 시편 65편 4절. 시편 65편 4절.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이 우리 집이죠.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뭐합니까? 만족하리이다. 지금 텐트와 같은 장막지와 같은 비록 방 한 칸짜리 조그마한 집에 사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피곤한 몸 좀 쉴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죽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장막집입니다. 떠날 거예요. 영원한 거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영구한 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말씀으로 바라보죠.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6절입니다. 시편 91편 16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지키시잖아요. 시편 91편 16절. 내가 장수함으로 누구를 만족해요?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장수함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장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영영한 장수가 나옵니다. 시편 21편 4절. 시편 21편 4절. 시편 21편 4절.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무슨 장수예요? 영영한 장수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만족이 없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천년 만년
살게 하시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년 만년 끝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10억 년 살게 하시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끝이 있어요. 10, 하여튼 뭐 생각할 수 있는 뭐 큰 숫자 생각해 보세요.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긴 시간, 세상적인 긴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은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원한 생명, 영영한 장수여야만 만족이 된다니까요. 그죠?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자,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 뭘 사모해요? 영혼을 사모하죠. 그죠?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데 없다 그랬죠. 하늘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성도님들이 죽음 건너가실 때 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영접하실 분은 누구예요? 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사모한다라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모하시죠?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나라 어떤 곳인지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입혀주실 그 부활의 몸,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몸 빨리 입고 싶지 않으세요? 예.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 바닥이 정금이고 온갖 하늘의 보석들로 만들어진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같은 1만 2천 스타디온이나 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직접 보고 싶지 않으세요? 주의 성전입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 영혼을 만족해 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에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죠. 다 배우셨는데. 엘샤다이 기억나시죠? 자, 같이 해보시죠. 엘샤다이. 자,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엘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샤다이는 가슴을 뜻합니다. 가슴. 뭘 뜻한다고요? 가슴. 특별히 어머니의 젖가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잖아요. 그 따뜻한 사랑.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엄마의 젖을 먹고 만족하고 그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마음껏 빨고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만족하는, 그래서 고운히 자고 있는 그 어린아이 모습을 생각해 보시죠. 자, 성경에 말씀을 저주로 표현한 게 많죠. 그죠? 이제 갓난 어린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는 것처럼 이제 막 거듭난 영혼들이 있다면 신령한 젖, 말씀을 먹어야죠. 그죠? 자,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자, 이사야 66장 1절. 이사야 66장 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뭐 한다고요?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14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 예레미야 31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여기서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죠.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우리 성도님들 제사장 맞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예배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해 하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키셔야 안 지키셔요? 지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세상에서는 이 말씀으로 소망 중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우리의 만족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어도 좋은 옷 입어도 좋은 보석들 둘러봐도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육신의 즐거움, 기쁨, 쾌락 구해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에 비하면 쓰거움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예배 전에 말씀을 불러드리는 것은 끝나고 나서 또 바로 다른 일 하지 마시고 말씀 찾아서 읽고 묵상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이 더욱더 깊게 새겨질 겁니다. 이런 훈련이 없잖아요. 그냥 말씀 듣고 또 다른 일 하셔버리고, 그죠? 이렇게 하셔버리면은 들은 말씀이 또 금방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찾으셔서 읽고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네 번째 반석 배웠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반석. 반석에서는 네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꿀, 생수, 기름, 보석. 정리되셨죠?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시편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아삽이 여호와는 내 마음의 반석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님,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들을 쫓아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주셔서 말씀이 주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또 평강 속에 우리 이 세상을 참으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만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